오늘 우리가 지금 사순절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교회력에 있어서 성탄절과 부활절과 함께 대단히 중요한 절기입니다. 물론 40일이라는 기간이 그렇게 짧지는 않는 건 사실입니다. 지난 수요일부터 이제 다음 달까지 부활절까지 주일을 제외한 40일을 지키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 사순절이라는 기간이 40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저기 원래 1세기 정도에는 사순절이 단 40시간에 불과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육신, 그 시체가 무덤 속에 있었던 그 40시간과 동일하게 맞추기 위함이었죠. 그러다 이게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흐르고 나름대로 신학적으로 이렇게 정립이 되다 보니까 오늘날 40일간의 절기가 되었습니다. 어찌보면 40이라는 숫자는 꽤 의미가 있습니다. 거기는 준비라는 의미가 좀 담겨져 있는데, 자,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기도하신 후에 사역을 시작하셨죠. 모세도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이끌 수 있었습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산으로 가는 길이 40일 동안 금식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무려 이 40년의 광야에서 훈련을 아주 혹독하게 받고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 사순절기는 예수님의 고난당하심, 그리고 궁극적인 그 부활하심, 그것에 대한 신앙의 영적 준비 기간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순절 하면 어떻게 지내야 되는가 아마 다 아실 겁니다. 회개하고 내가 지난날에 좀 잘못했던 것들, 죄된 것들 참회하는 시간 갖고, 또한 예전에 신앙적으로 좀 바르지 못했다면, 좀 연약하고 부족했다면 더욱더 좀 힘쓰는 계기를 삼죠. 말씀 읽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전도하는 것도, 혹여나 이게 봉사하는 것도 좀 새롭게 마음이 결단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그 고난에 동참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삶을 배우는 기간이지요. 예수님의 사랑, 그 아낌없이 모든 것을 내어준 그 사랑을 배우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겸손함, 낮아짐을 배우는 기간이기도 하지요. 때로는 절제도 해보고 포기도 하고 인내하고 참고 그 고난에 함께 동참하는 기간이 바로 이 사순절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사순절의 기간이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 그것을 좀 묵상하며 말씀, 기도 또한 무장되고 훈련돼서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보시면 죄로 물든 삶에서 벗어나는 신앙입니다. 죄라는 거 참 듣기가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죄라는 부분을 있어서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유명한 구약학자 중에 김세윤 교수님이 있습니다. 그의 책에 구원이란 무엇인가 라는 책이 하나 있는데, 자, 이 책에 보면 죄란 무엇인가 라는 정의를 이렇게 내립니다. 하나님께 의존하고 순종하는 것은 속박이며 인간의 자기 비하라고 생각하게 한다. 어려운 말이죠. 조금 쉽게 얘기하면 스스로 주인이 되어 내 뜻대로 내 멋대로 살고 온 세상의 중심이 나라고 생각하는 것, 이른바 인본주의의 철학이죠. 인간을 우주의 중심으로 이야기하고 인간의 지식을 만물의 척도로 삼고 내 스스로가 주인이 되어야 된다는 사상, 그것이 곧 인간의 타락을 가져오고 영적인 죽음을 가져오게 된다. 어찌 보면 대단히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 의존해야 되는 인간의 그 본래의 본성, 그것을 다 버려버리는 것이죠. 자기를 주장하려는 의지를 갖게 된 겁니다. 거기서부터 죄가 출발합니다. 내 생각, 내 판단, 내가 가진 것, 내가 가진 지식, 내 사랑, 내 의, 이게 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다 여겨지는 것이지요. 더 낫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김세윤 교수가 그 뒤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것을 성경은 죄라 말한다. 결국 이러한 인간의 죄가 죄의 삭신 결과인 죽음을 가져오게 되는데, 늙고 병들고 불안과 근심과 좌절과 실패와 결핍을 맛보게 되고 갈등 속에서 고통하는 삶, 죄로 말미암아 겪게 되는 문제라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렇게 세상이 고통스럽고 여전히 우리는 이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가? 어찌 보면 약한 영들의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아까 우리 찬양단이 고백했었던 그 말씀 마음에 새기라. 어찌 보면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 좀 결단하는 이 사순절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창세기 3장을 보면 우리가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의 기원, 악이 어떤 것인가, 죄의 기원이 무엇인가를 밝혀주는 본문으로 많이 읽지요. 자,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오늘 본문은 악 또는 죄의 존재와 기원에 대해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악은 이미 그 현실에 존재하는 하나의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자, 인간이 하나님에 대하여 불순종하고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인간이 계속에게 묻지요. 왜 그랬는가? 그런데 유혹했던 뱀에게는 왜 인간을 유혹하고 속였는지에 대해 추궁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창세기 3장에 죄에 대한 이야기는 어떤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싶은 것인가? 악의 기원을 설명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인간의 삶 속에서 존재하는 아주 현실적이고 경험적인 문제, 바로 그 악의 현실에 살고 있는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깨닫게 해주는 본문입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가장 힘든 게 뭡니까? 죄의 유혹이죠. 목사인 저도 너무나도 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그 쉽지 않죠. 세상의 수많은 죄의 유혹으로 인해 우리가 넘어지고 깨지고 상처 입고 무너지고 포기하고, 그 누구도 죄에 대하여 쉽게 맞서지 못하는 우리 연약함이 있습니다. 나약함이 있죠. 어떻게 이겨내야 될까? 악한 영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저 하늘나라의 소망 포기하게 만들고 현실의 삶만을 추구하게 만들지요. 하나님의 말씀 망각해버립니다. 내가 가진 지식이면 이 세상 가운데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어. 어찌 보면 담대함을 주지요. 하나님의 심판 잊어버리게 합니다. 지금 당장 나 때는 심판이 오지 않을 거야. 부활? 과연 그런가? 잊게 하지요. 마음대로 막 살게 합니다. 지금 오늘의 한탕주의, 지금 살아도 나중에 회개하면 되겠지. 범죄토록 하지요. 분쟁을 일으키고 파괴를 일으키고 인간의 욕심으로 인해 전쟁과 테러는 끊이지 않고 사람을 잔혹하게 만들고 누구 하나 온전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지를 못하게 하죠. 이게 바로 죄된 모습들입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자, 오늘 말씀을 무거운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사순절기를 보내면서 우리의 신앙의 여정 속에 반드시 좀 마음에 새기셔야 합니다. 다시금 죄로 인해 우리가 얽매이지 말아야 되겠죠. 더 이상 구속받는 삶이 아니라 그 안에 주시는 진정한 자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그 사랑,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깨달아야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뭘까? 그 첫째로는 내 안에 숨겨진 교만과 거짓을 버리라입니다. 내 안에 숨겨진 교만과 거짓을 버리라. 자,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고 선악과의 열매를 따먹도록 유혹했던 그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대로 그것은 하나님처럼 되려는 교만에 있습니다. 자, 오늘 5절의 말씀을 보면 뱀이 하는 말을 좀 보아야 되겠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6절에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모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라고 이야기하지요. 자, 인간이 선악과의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게 될 것이라 라는 그 유혹, 그 거짓에 넘어가 버립니다. 뱀의 유혹이 거짓말에 넘어가 버리는 이 모습. 자, 그런데 이상한 것은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실과 거짓이 싸우면 언제나 진실이 이겨야 되는데 왜 거짓이 이길까요? 왜 진실이 당연히 이겨야 되는 게 맞는데 이 세상에 수많은 거짓들이 이기는 것들을 보지요. 거짓을 이겼다는 사람보다 거짓에게 속았다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근데 이상한 것은 한 번 속았으면 됐지 다시는 안 속을 텐데도 보면 매일같이 자꾸 똑같은 반복된 사건들이 일어나지요. 그 같은 속임수의 역사는, 거짓된 역사는 오늘뿐만이 아니죠. 그 역사는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그 거짓에는 몇 가지의 힘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뭔가? 바로 거짓에 담긴 확신이 있습니다. 자, 이게 뭘까? 거짓에 확신이 들어있는데, 자, 사람들이 왜 자꾸 거짓에 속아넘은가? 왜 거짓은 사람을 감쪽같이 속일 만한 바로 그 확신이 담겨 있기 때문이죠. 자,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무엇이라 기록하냐면,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이야기했냐? 그러고 나서는 4절에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결단코라는 확신의 의지를 보여주지요. 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는다 이야기했지만 아니야, 먹어도 결단코 죽지 않으니 마음 먹고 먹어라. 뱀이 엄청나게 자신 있게 믿음을 줍니다. 그 소리를 들으니 선악과를 다시 한번 쳐다보니 이거 두렵기만 했던 그 열매가 갑자기 따먹어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지요. 생각이 확신이 되고 믿음이 됩니다. 용기가 생겨요. 배짱이 생기지요. 그래서 겁없이 따먹게 됩니다. 이게 거짓이 아닌 힘이지요. 그래서 우리를 속아 넘어가게 한다는 겁니다. 자, 또 하나 거짓에 담긴 특징이 뭐가 있을까요? 바로 의심케 하는 겁니다. 자,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에 감쪽같이 속아 넘어가는데 뱀의 말이 어쩌면 하나님 말씀보다 더 믿을만해, 권위 있어 보여. 그렇기 때문이죠. 뱀의 말이 조금의 의심도 없이 들렸기 때문입니다. 뱀이 하는 말을 들어보니, 선악과를 쳐다보니까 이제까지 그 열매가 정말 두려웠는데 갑자기 그 열매가 오늘 말씀처럼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따먹고 싶은 충동이 일어나는 것이죠. 왜? 뱀의 말이 더 진실되게 들리니까. 이게 거짓이 지닌 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케 하니까. 이게 무서운 거지요. 불신케 만드는 것. 그리고 또 하나의 거짓에 담긴 특징이 있죠. 과장합니다. 아주 과장시켜요. 내가 갖고 싶을 정도로, 내가 누리고 싶을 정도로 과장시켜 나에게 보여줍니다. 왜 자꾸 거짓임에도 불구하고 속아 넘어가는가? 거기는 바로 그 과장된 현혹이 우리 가운데 들어있기 때문이죠. 자, 뱀이 아담을 현혹하는데 그냥 유혹하지 않죠. 야, 이 열매 따먹어도 걸켜 죽지 않아. 그 말만 한 게 아닙니다. 5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과 같이 되어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이거기에 우리가 자꾸 넘어지죠. 야, 먹기만 해봐. 하나님같이 될 거야. 이 과장된 현혹이 우리 가운데 도전된다는 겁니다. 눈이 밝아진다, 하나님같이 된다, 여기에 속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대부분 다 무너져 버리지요. 자,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것 불가능하지요. 인간의 한계를 무시해버리는 거짓말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에덴 동산의 평화, 그 복을 누리며 살기 위해서는 나 자신의 스스로의 한계를
인정해야 합니다. 알아야 되지요.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인간은 자신의 한계를 망각할 때 무모한 생각, 행동을 하게 되고 교만과 거짓의 술수에 넘어지게 됩니다. 모든 것을 얻으려는 한탕주의 망상, 욕심에 빠지게 되지요. 내가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교만에 넘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처럼 되려는 유혹, 우리가 물리쳐야 되죠. 그 유혹은 언제나 우리의 인간의 교만한 마음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자, 더 나아가서는 하와만 그랬는가? 여자만 그랬는가? 아니지요. 아담도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흔히 여자가 먼저 따먹어서 남자가 주니까 여자가 나쁜 것 같지만 절대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흔히 함께 있는 이라는 그 문구는 관계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공간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는 함께 있던 남편에게, 바로 옆에 있는 그에게 그것을 준 것이지요. 그러니까 선악과 열매를 먹을 당시에 남편도 바로 그 범죄의 현장에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뱀의 유혹에 넘어간 것이죠. 자, 궁극적으로 거짓이나 속임, 교만은 내 마음속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감춰진 내 마음의 교만, 그 거짓. 누군가 우리를 유혹할 수 있죠. 누군가 우리를 별 방법을 동원해서 거짓으로 현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속임을 당하는 것은 내 자신, 내 마음속에서 먼저 시작된다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이미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악한 영들이 그것을 들고 쳐들어와서 나를 넘어뜨리지요. 내 마음속에 이미 욕심 때문에, 이기심 때문에 내가 부하고 싶으니까 악한 영들이 그 조건들을 드밀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내 마음속에 음란이 있으니까, 분쟁이 있으니까 악한 영들이 그 약점을 붙잡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한다라는 것이지요. 결국 속임을 당하거나 실수를 하게 되는 것은 누가 와서 나를 실수하게 하고 나를 속게 한 것이 먼저가 아니라 이미 그 실수와 속임은 내 속에 존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문제지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9절의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너 어딨냐? 라고 묻습니다. 야, 네가 어딨냐는 이 물음, 장소가 아니죠. 너 지금 어디 숨어 있냐? 이걸 묻는 게 아닙니다. 이 말은 히브리어로 보면 아예카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중심이 어디 있는가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아담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의 중심, 그 신앙, 그 말씀, 그 사랑 다 잃어버리니까 넘어지죠. 결국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그의 교만과 거짓됨이 그 안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을 맞아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참으로 무거운 이야기지만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 되셔야 됩니다. 혹여나 남들은 다 나를 좋게만 보다 하더라도 내 안에 감추어진 교만이 있고 내 안에 거짓됨이 있고 내 안에 욕심과 이기심이 있다는 거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다시 이 사순절기를 통해 이 모든 것들을 떨쳐버리시는, 결단해서 내려놓으시고 포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는 삶과 신앙을 무너뜨리는 죄의 심각성을 깨달으라입니다. 신앙을 무너뜨리는 죄의 심각성을 깨달으라. 자, 죄의 심각성, 우리가 어느 정도를 알고 있는가? 우리가 좀 스스로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인간이 원래 지켜야 될 그 자리, 그 본연의 위치에서 벗어나 내가 하나님 같이 되고 싶으니까 교만해져서 정말 하나님이 그 주신 은혜, 그 사랑을 다 잃어버리고 인간은 죄를 범하기 시작하지요. 자, 이 죄를 범하기 이전까지의 그 정말 하나님과의 그 긴밀했던 정말 사랑의 그 관계들이 다 깨지게 되는데, 자, 4단계로 깨집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단절돼 버리지요. 자, 인간은 본래 앞서 얘기한 대로 하나님께 의존하는 존재로 창조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본래의 삶, 그 방식에서
벗어나서는 안 되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지요. 결국 인간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합니다. 8절에 보니까 무엇이라 얘기하냐면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이야기합니다. 자, 더 나아가서 죄를 지니까 부끄러우니까 숨기도 하지만 자신이 타락하게 된 1차적인 책임을 뻔뻔하게 하나님께 돌립니다. 12절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이렇게 얘기하죠.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이 여자 때문에, 누가? 하나님이 주셔서 그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죠.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그 신뢰 관계가 여지없이 깨져버리죠. 자, 두 번째 깨진 게 어떻게 될까요? 스스로 자기의 분열이 옵니다. 내 스스로의 수치심을 갖게 돼요. 자, 인간이 타락하기 이전에는 무엇인가 부족함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런데 타락 이후에 어떻게 될까요? 스스로 무엇인가 부족하고 부끄러운 존재로 여기게 됩니다. 무화과 나무 잎으로 몸을 가리지요. 7절에 보니까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자,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맨 처음 찾아온 게 뭘까요? 자신과의 분열, 자기 만족의 상실이지요. 열등감, 수치심, 절망, 좌절, 자신과의 오는 그 불안에서 오는 증상들이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인간은 결국 자신의 수치심과 부끄러움을 깨닫게 됩니다.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부끄럽지도 않고 내가 만족하며 내가 당당하게 살았는데. 자, 또 하나, 세 번째는 인간과의 관계가 깨져버리지요. 자, 최초의 인간관계는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관계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창세기 2장 24절부터 25절에 보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한 몸을 이룰지니라. 타락 이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나 스스로의 내 삶도 무너지고 깨지니까 타락 이전에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여겼던 그 아내에게 타락의 책임을 전가해 버리죠. 야,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이 여자 때문에, 이 여자가 나에게 열매 줘서 내가 먹었나이다. 최초로 인간관계가 깨지는 순간이 옵니다. 인간과 인간 사이에 발생하는 갈등, 반목, 시기, 우리가 지금 겪게 되는 죄의 결과들이죠. 자, 또 하나는 뭘까요? 인간과 우리가 살아가는 자연의 관계도 파괴되어 버립니다. 우리가 창세기 5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결국 인간은 땅을 갈며 땅의 소산을 먹고 그리고 땅으로 되돌아가는 존재, 땅을 경작하기 위해 살아가는 존재. 자, 그런데 타락 이후에 땅에 저주를 받지요.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냅니다. 종신토록 수고해야 그 소산을 겨우 먹을 수 있게 되지요. 인간과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과 자연과의 관계도 여지없이 깨져버립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인간의 욕심 때문에, 인간의 우월성, 그 교만 때문에 수많은 자연들을 파괴하고 거기서는 가뭄이 있고 홍수가 있고 지진이 있죠. 우리 그 어떤 걸 보면 정말 우리의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우리의 죄된 결과들을 우리는 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 죄를 범하여 타락한 이후에 많은 관계들이 깨어져 버리죠. 원래 조화롭고 아름다웠던 모습들,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모습들은 여지없이 다 무너지게 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이것이 회복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나 자신, 내가 정말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모습이 아니라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형상 닮은 존재인데, 하나님의 완벽한 피조물 창조물인데, 십자가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존재인데,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죠.
더 나아가서는 내가 관계 맺고 있는 그 누군가와 서로 화해하며, 또한 인간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자연까지도 우리가 정말 화해하며 서로 긴밀하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죄로부터 다시금 회복되는 역사가, 그리고 그 심각성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 이 사순절을 통해 우리의 삶과 신앙이 온전히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는 나를 향한 한없는 사랑에 책임있게 행동하라입니다. 나를 향한 한없는 사랑에 책임있게 행동하라. 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에덴 동산에서 이렇게 쫓겨나는 인간들은 하나님이 가죽옷을 입혀주십니다. 우리가 여기서 어떤 신학적인 내용을 설명할 필요는 없지요. 그 이전에 하나님이 인간을 계속해서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비록 범죄한 자라 할지라도 벌을 내렸지만, 심판을 내렸지만 여전히 인간을 사랑하고 그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이죠. 이 성경의 구약부터 신약까지 바로 그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인간의 죄로 인해 파괴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죄로 물들어버린 우리의 삶, 그것은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만 회복될 수 있다는 것 또한 보여주지요. 구원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 편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임을,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그 한없는 사랑에 의해 우리에게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에 무엇이라 얘기하냐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통해 이 십자가의 사랑 잊지 말아야 되겠죠. 우리의 죄인데 우리가 뭘 하고 하나님이 그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용서해 주시고 씻어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사실. 하나님 창세기 3장의 인간 타락의 이야기는 우리 어찌 보면 우리의 인간의 자유와 책임의 중요성을 깨닫게 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자유가 있습니다. 선악과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 어찌 보면 태초에 인간에게 자신들이 해야 할 행동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선물로 주셨다는 사실이죠.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자유를 우리가 허락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자유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규정, 그 질서 안에서 지켜져야만 온전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이지요. 스스로 하나님의 형상답게 살아가기로 노력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기로 결단하고 하나님과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 그 관계를 정말 바르게 온전하게 유지시킬 수 있도록 신앙적으로 부단히 노력해야 되는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인간은 분명히 그 행동에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그의 명령을 어겼을 때 책임을 물으시지요. 그러나 그들의 변명과 핑계로 자신의 잘못을 회피하거나 다른 피조물에게 그 책임을 돌려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다 실수하며 잘못할 수 있지요. 그러나 핑계, 변명, 그게 아닙니다. 남들에게 책임 전가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그렇게 살아왔던 것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내가 책임지게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는 자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수천 년의 시간을 넘어 인간의 연약함, 부족함, 죄된 모습을 아시고 그 죄에서 벗어나게 하시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그 사실, 우리가 그 은혜, 그 사랑, 이 사순절기에 잊지 말아야 되겠죠. 다시 한번 우리를 회복시키려 하시는 예수님의 그 은혜, 그 사랑 앞에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책임 있게 나에게 주신 자유를 허투루 쓰는 게 아니라 선을 위해 사용하고 수많은 악한 영들의 미혹과 유혹에도 정말 담대하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거룩한 주일 사순절 첫
주일에 주임 전에 나와 예비케 하여 주시고 또한 말씀을 통해 우리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수많은 죄된 모습들, 죄악의 유혹들, 미혹에도 넘어지거나 무너지거나 하나님 우리 신앙을 포기하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우리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얼마나 죄된 것이 심각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내 안에 숨겨진 교만이 있다면 거짓이 있다면 모두 물리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우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사순절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모든 삶의 자리마다 돌보시고 지켜주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